지난 시간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바로 가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답은 뻔한 거죠. 예수님 잘 믿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짧게는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을, 그 짧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죠. 첫째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기 전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믿음의 공동체들, 말 듣지 않은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라고 하는 거, 결혼을 하면 참 좋지만 결혼을 하면 모든 면에서 다 좋나요? 대답해 보세요.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결혼하면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하세요? 옆에 남편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남편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하세요? 그렇지. 속은 아닐지라도 저는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알죠? 각자가 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아유, 내가 왜 결혼했나 생각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제도를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얘야, 결혼은 힘든 거다, 하지마, 니들 절대 결혼하지 마,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혼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을 가끔 보면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해서 결국엔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부모 됨에, 또 자식 됨에, 남편 됨에, 아내 됨에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배워보질 못했어요. 그냥 남들 어떻게 사나 살면서 하다가 덜컥 문제가 생기면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남의 가정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속을 몰라서 그래요. 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교회가 있고 불행한 교회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까레니나의 이 문장을 인용해서 말해보면, 행복한 교회는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교회는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왜 불행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이야. 아유, 저 사람 때문이야. 아유, 저 사람 때문이야.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행복한 교회는 왜 행복하다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불행한 이유, 교회가 행복한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베드로가 교회에 당부하는 이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당부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아주 딱 이야기하죠. 행복한 교회와 불행한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단어를 이야기해요. 앞에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악독, 그 다음 기만, 그 다음 외식, 그 다음 시기, 그 다음 비방. 이 단어만 들어도 인상이 찌푸려지죠. 이런 단어가 있는 교회들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죠. 여러분, 이 단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5개의 단어의 공통점은 모두 관계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거, 혼자 있는데 무슨 외식이겠어요? 무슨 혼자 있는데 무슨 외식이, 사람의 관계가 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 혼자 있는데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비방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는데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악독. 악독이 뭘까요? 악독.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인데 그냥 악한 행동이 아니라 독하게 악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이 그냥 한번 그냥 악한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품고 아주 그냥 악한 행동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악독이라고 그래요. 악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이 나랑 참 맞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을,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같이 교회 다니는데 갈등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 공식, 목사님 말씀하신 이 공식, 4가지의 공식에, 첫째 기도, 둘째 이해, 셋째 용서, 넷째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기도, 이해, 용서, 사랑.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네.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죠.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이해할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는 너희들 이해해서 십자가 졌는 줄 아냐? 그냥 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해, 용서, 사랑. 근데 악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첫째 미워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험담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험담. 세 번째는 험담을 넘어서서 왜곡을 해요. 사실을 왜곡,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막 못된 사람 만들고 막 최종 목표는 뭐예요? 내쫓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나가도록. 미움, 험담, 왜곡, 쫓아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독한 사람이라.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기까지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올라오는 마음이 있으면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악독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기만. 기만은 뭐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하는 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렇대, 아니야 저렇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던데,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던데. 교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진실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거짓을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게 더 재밌잖아요. 아 그래? 아 진짜야? 어쩐지. 그 거짓된 말, 그 말을 더 믿으려고 하는 마성적인 본능, 악마적인 본능이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옮기는 거예요.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진실은 온갖 데 없고 다 미운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 이중인격자,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자죠.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거, 거룩한 사람인 척 하는 거,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우리가 매일 만나는 거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많이 만나야 두세 번 만날 텐데,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기꾼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버릇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다 천사의 모습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외식해서는 안 된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도 신실해져야 돼요. 신실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시기가 뭘까요? 시기란 질투예요. 질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시기에서 죽였어요. 시기하고 질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을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봤더니 아 내가 낫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 사나. 내가 낫지. 교만해지는 것이고, 비교했는데 아, 내가 초라하네. 그러면 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여러분, 비교의식은 정말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를 누구와 서로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나, 너는 너.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거를 숫자로 만들고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점짜리 줄 세우고 등수 매기고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죠. 이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 이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이 있는 것이요,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이 있는 것이요, 서로 비교하지 않을 때 시기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비방을 이야기합니다. 비방. 여러분, 비방이 뭐냐? 헐뜯고 비난하는 것인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바로 비방이에요. 비방.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좋은 점을 100가지라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성품이 이렇고 목소리도 좋고 참 표정도 좋고 다. 근데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미운 이유를 100가지를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성격이 저런지 몰라, 목소리는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몰라. 미운 이유를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할 때 두 연인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죠. 밥 먹는 모습도 이뻐 보이고 걸음걸이도 이뻐 보이고, 아우 어떻게 이렇게 저 입으로 오물오물 저렇게 잘 먹냐, 아유 이쁘다, 이거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걷는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우아해 보이고 다 이뻐 보이는데,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오면 어때요?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밥 먹도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빨리빨리 먹지. 걷는 모습도 아이고 좀 빨리빨리 좀 따라와. 똑같은 모습도 다 미워 보이는 거죠.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사람이 달라진 건 없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생길 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많으면 그것을 비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인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인데, 9장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다시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농사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 때 잘 익은 이 포도를 잘 추수를 해서 먹기도 했지만 이제 술을 잘 담갔어요. 포도주를 잘 담갔어요.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맛을 좀 보다가 그만 노아가 너무나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냥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이 쓰러져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더워지죠? 드셔보셔서 아시나요? 술 먹으면 몸이 더워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옷이 겉옷 속옷이 있습니까? 그냥 이런 옷 하나, 그냥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그냥 막 벗은 거예요. 벌거벗고 자고 있었어요. 자, 그 모습을 그의 아들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옷을 홀딱 벗고서 잠을 자고 있네. 형님들, 동생들 이거 보세요. 저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창세기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지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어이구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계시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듣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옷을 덮은 거예요. 몸을 덮은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깨서 알게 된 거죠. 누가 이 옷을 덮어줬네? 어떻게 된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 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인종이 있어요. 백인, 황인, 그리고 흑인. 흑인들은 왜 한평생을,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노예로 수천 년을 살았을까? 그 인류학적인 비밀을 여기서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왜? 함이 바로 흑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왜 흑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했을까?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더운 나라에 살아서.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함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을 들추어내고 쑤시고 소문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 품고 그의 연약함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바로 이 사건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마 그 덮는다는 거, 그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덮은 것처럼, 그 허물을 덮은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다한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면요 허물이 커 보여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별거 아닌데도 크게 보이고 막 침소봉대할 수 있죠. 사랑하면 허물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별거 아니,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하고. 우리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은 부모님 모셔와, 그리고 부모님에게 당신 아들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서 막 얘기하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거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다른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은 그거를 사랑하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애들이 크면서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그런 소식들을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렇대더라, 저 교회가 저랬대더라.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작은 언제나 정의로 시작해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걸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바로 세우기 이런 그런 걸 항상 해요. 그래서 정의로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가다 보면 정의는 온갖 데 없어요. 뭐가 정의인지 몰라요. 뭐만 남아요? 분열과 미움과 상처와 싸움만 남아요.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다 줄어들어요. 다 줄어들어요. 그것을 지켜봐던 젊은 세대 20대 10대들이 어른들은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싸움만 하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매주 기도 공부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소식지 신문이 나와요. 지난주에 신문의 첫 타이틀에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작년 말 2020년 12월 30일로 마감된 통계가 봄노회 때 보고가 돼요. 우리도 다 보고합니다. 세례교인 숫자, 안수집사 숫자, 전부 다 숫자를, 출석 숫자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보고가 봄노회 때 전국에 있는 이제 노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총회가 다 취합해서 8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요. 우리 교단. 그래서 신문에 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난주 기도 공부에 나오는 전체 교인 239만 2,919명, 우리 교단이 가장 큰 폭 감소예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저게 그래프입니다. 1년 1년 그래프예요. 맨 끝에 제일 작은 그래프가 2020년 작년이에요. 250만 명이었어요. 작년 19년 말이. 그러다가
2020년 작년 말 통계가 240만 대가 없어지고 239만 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11만 명이 줄었어요. 저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열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해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 못 살아 헤어져 그러면 아마 1년 만에 다 이혼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품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덮자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그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다 까발려져 가지고 그냥 그렇대더라, 아이고 뭐 교회가 아니라 온 동네 다 소문 나가지고 아이고 저 교회가 저렇다며 저 교회가 저렇다며,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요. 한국 교회가 저렇게 지금 그래프 보시잖아요. 저렇게 꺾여져 있는 게 저게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구 사회에서는, 미국은요 코로나 때 오히려 교인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더 많아요.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할 땐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더 교회 안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 문제는 바로 분열과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독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기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외식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기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비방이 아니라 침묵과 기도로,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교회의 문제는 사라지고,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고 나쁜 교회는 사탄이 만듭니까? 아니요. 좋은 교회도 그 교회 성도들이 만드는 것이요, 나쁜 교회도 그 교회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나쁜 점이 없을까요?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나쁜 점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들추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좋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왜 나쁠까요? 그 교회는 좋은 점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점을 말하지 않아요. 나쁜 점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나쁜 점만 말하니까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 좋은 점들,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좋은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데 한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한 교회의 비결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젖이 뭐예요? 젖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어떻게? 누구처럼? 갓난아기처럼.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그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행복하기 그지없는 모습. 여러분, 교회는 왜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갓난아기처럼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열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무개 집사님이 성경 암송을 309절을 했대. 나도 좀 외워야지. 이런 시기심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개 권사님이 벌써 통독 5독을 했네. 나 1독밖에 못했는데 나는 올해 2독을 해야지. 이런 시기심은 좋은 거죠.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썩어져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한 걸음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을 해도 들똥말똥인데 세상이 변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묶여 있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반성하고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그래프대로 한다면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가 끔찍할 정도로 지금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행복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야, 저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네,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갈등과 문제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하며 서로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